자, 우리 지난 주간에는 말씀 통독 한다고 또 사사기 말씀을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전번주에서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장 10절부터 보는데요.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 그러니까 그 지역이 딥나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딥나에 내려서 딥나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가서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하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펄쩍 뛰었죠. 아니 우리 같은 동족 가운데 여인이 없어서 꼭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려봤자 뭐 안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상견례죠. 상견례하러 이제 삼손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사자가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삼손에게만 아마 삼손이 홀로 떨어져 있는데 사자가 덤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염소 새끼에 찢어져 죽이듯이 간단하게 이 사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길에 여기 8절 14장 8절 보면은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기다리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 가는 길에 사자를 죽여놓고 딥나에 도착해서 상견례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를 보니까 이미 그 안에서 꿀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걸 발견하고 삼손이 또 그 꿀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자 이런 일들을 한 번 또 아버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요까지 우리 지난주 본 것이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삼손이 그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하는 이제 이런 잔치인데, 자 여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손이 사자를 죽여서 꿀을 먹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알리지 아니했느냐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삼손이 사자를 죽였다는 것은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는 겁니다. 그죠?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죠. 첫 번째 하나 어겼죠. 자 오늘 14장 10절에서 이제 여기 14절까지 보면은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은 18절까지 삼손의 결혼식인데 이 당시 결혼식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오늘 이 결혼식하는 첫 번째 모습이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은 이미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졌고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 때나 이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음식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포도주죠, 포도주.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은 우리말로 안고 없는 찐빵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이제 14장부터 삼손의 행위가 계속해서 14장, 15장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삼손이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잔치를 열었습니다. 삼손이 뭘 맛을 봤을까요? 포도주 맛을 볼 가능성이 많았어요. 아마 포도주를 입에 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여기 뭐 포도주를 입에 댔다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로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졌고, 두 번째는 자기 결혼식 잔치인데 일주일 동안 하는 잔치인데 지금 삼손의 이런 정황을 볼 때, 삼손의 이런 심령의 상태를 볼 때 자기가 구별된 인식이 없단 말이죠. 구별된 난 나실인이야, 구별돼서 살아야 돼,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자기 잔치하는데 그 포도주에 충분히 포도주를 마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마셔도 삼손은 구별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아주 강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잔치는 어쨌거나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서 같이 이제 친구로 삼아서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자, 14절, 자,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면 이제 문제를 낼 때 너희들이 그것을 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죠.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대체로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옷 한 벌이 대체로 일반 서민들은 옷 한 벌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어느 팀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인류 역사적으로 풍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어디를 보십시오. 다이어트 했던 때가 있습니까? 음식이 많아가 남아 넘쳐가지고 다이어트 했던 때가 이게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자기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뭐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겨울이면은 춥다고 난방 있고 여름이면 덥다고 냉방에 들어가고 여기 옷 한 벌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내 옷 한 벌만 가지고 사는 분 없지 않습니까? 뭐 옷장에 가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수천 년 인류 역사적으로 요즘만큼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없죠. 그런데 삼손의 시대는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겉옷 30벌, 배옷 30벌입니다.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걸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내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도박 수준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게 뭐 내기든 도박이든 삼손이 이제 이걸 뭐 그렇게 어떻게 심각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내서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게 판은 커졌지만 삼손이 문제를 냅니다, 그죠? 이제 그 문제는 자기만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자 안에서 꿀 나오는 것을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뭔가 하면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바로 사자 시신 속에서 꿀 나왔던 자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겁니다. 딱 한 사람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삼손만 풀 수 있는 대답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내서 너희들이 맞추면은 내가 겉옷 30벌 그리고 속옷 30벌을 주겠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맞추지 못하면 이제 너희들이 내한테 겉옷 30벌과 배옷, 이건 또 속옷이죠.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 30벌을 달라. 이건 큰 재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걸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자, 그들은 누굽니까? 블레셋 청년들이죠.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자, 이거는 납득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듣는 문제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인터넷 검색해도 이게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불러서,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서 야, 너 남편한테 좀 네가 잘 얘기해서 그 답을 좀 알게 해달라. 요까지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중간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야만족의 전형입니다. 자기들이 겉옷 30벌, 배옷 30벌 잃게 되는 위기에 그 문제를 냈던 아내에 가서 네가 답을 알지 못하면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불살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살라 죽이겠다. 그게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스럽고 악한 민족이에요, 그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시 읽고 이어서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의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문제를 낸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풀면 우리 재산 뺏기고, 어차피 이게 문제를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고 재산을 빼앗느냐 안 빼앗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그 문제를 그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와 너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서 죽이겠다라는 거. 우리 쉽게 말하자면 좀 이거 그냥 잔치에서 흥을 돋구고 좀 판은 커졌지만 이거 뭐 교제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문제를 냈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한 집안을 불살라 죽이겠다는 이런 엄청난 문제로 지금 판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이제 그 아내가 삼손의 아내가 위협을 받고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문제를 왜 내게 안 알려주느냐,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막 이제 징징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중간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도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뿌리쳤죠. 야, 우리 부모도 모른다. 이 지구상에서 나 혼자만 아는데 당신도 모른다. 좀 참아주소. 좀 참게나 이런 말이죠. 자,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일 동안 계속 징징대는 겁니다. 당신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는 거 아니지? 이거 뭐야?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막 짜증나도록 징징대니까 삼손이 답을 말하죠.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드디어 아내가 그 답을 알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손과 그의 아내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거 진짜로 지금 이 상태가 이제 막 결혼했지 않습니까? 막 신혼부부 아닙니까? 이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고 뭐 서로 비밀을 공유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삼손의 아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답을 알지 못하면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을 불살라서 죽이려 하는 이런 큰 위협의 문제에 있다면은 지금 마땅히 삼손의 아내는 이 일을 두고 삼손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보, 지금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저 블레셋 사람들 되게 잔인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참 미안하지만 위협했다. 이 답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다 죽는다. 그 여보 어떻게 해야 돼? 이 상의를 해서 답을 알게 줄지 안 알게 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는 상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편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까? 블레셋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결혼한 자기 남편을 그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미 삼손과 그의 아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1절에서 제일 처음에 삼손이 이 여자하고 결혼한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딥나에 가보니까 자기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장 할 때 이거는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노아 시대 때는 굉장히 그것이 타락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 그 노아 시대의 심령의 상태나 지금 삼손이 자기 아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 상태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맞이할 때는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인격이 맞고 삶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심동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특별히 삼손은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나실인에서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은 마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야 되는 결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그 여자의 외모에만 홀딱 반해가지고, 그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 먹고 그냥 여자가 이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아내도 이 남자가 나를 인격적으로 그 배우자로 맞이하고 가정을 가지고 사랑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보십시오. 서로 상의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이 아내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들어가서 문제의 답을 알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불살라 안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이런 지금 가정. 그 처음부터 삼손과 이 딥나에 있었던 블레셋 여인과의 가정은 처음부터 이게 온전한 결혼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가는 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드디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답을 알고 와서 마지막 날 해질 때쯤 가서 삼손에게 말해줘. 야, 그게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꿀이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깜짝 놀랐죠, 그죠? 이거는 그 경험을 한 자기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대답을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눈치를 챕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다면, 그래서 암송아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 아내를 의미해서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를 밭 깔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든지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내 아내를 위협하든지 유혹하든지 협박하든지 내 아내를 구슬로 삼았든지 너희들이 내 아내를 통해서 답을 알았다. 이거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이제 지구상에 2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기와 자기 아내인데, 그 자기는 말했으니까 자기 아내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 너희들이 우리 아내를 협박해서 아니면 유혹해서 이렇게 답을 알았구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데, 만약에 맞추려면은 여호와의 영이 여기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다시 사사가 되고 그 나쁜 블레셋 사람들을 나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관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14장 6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앞에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지듯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영, 우리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삼손이 진짜 슈퍼맨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주어진 그 슈퍼맨과 같은 능력은 여호와의 영의 능력이지 삼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는 역할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회개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손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의 목적은 그저 삼손을 슈퍼맨처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왜? 너의 능력의 근본이 너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에서 나오는 거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규정받고 구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도 이 상에서 자 이제 삼손이 뭘 해야 됩니까?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수수께끼에서 졌으니.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마련합니까? 공장에 가서 옷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 가서 사야 됩니까? 그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말하는 거고, 이 당시에서는 옷 한 벌 마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옷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벗겨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왜 지금 갑자기 이제 그 겉옷과 배옷이 필요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자, 아스글론은 뭐 어떤 도시입니까? 이거 블레셋 도시거든요. 그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딥나가 있는 그 도시에서, 딥나가 포함된 그 도시에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도시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 19절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14장 4절에서 이 뭡니까? 삼손이 블레셋 아내와 결혼하려고 한 것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라는 것이 14장 4절에서 우리가 본 겁니다. 자, 이것이 여기서 또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수포맨과 같은 능력을 주어서 삼손이 어쨌거나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마련하려고 아스골론에 가서 그 아스골론 사람 30명을 죽였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징계하고 그들을 처단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자기가 화가 나서 약속한 대로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여서 옷을 마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런 일들을 이용하여 가지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정당한 의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종족을 괴롭히는구나,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을 물리쳐야지, 이런 식으로 블레셋을 친 것이 아니고 삼손이 자기 약속, 자기 잘못한 것 이것을 이행하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삼손과 같은 이런 일들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악한 일들, 부적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가 부적당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부적당한 것과 잘못된 일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나의 이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좋은 대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팔리게 되고 십자가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결국 내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판 거 잘 됐죠. 이 과정이 없으면 또 일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었고 삼손은 아스글론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쳤고 우리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막 이렇게 화가 났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9절 끝부분에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기 아내 있는 데로 안 갔죠. 뭐 이거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배신당했으니까. 자기 아내가 말이지, 시돈 상태에 있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보니까 내가 이제 당신하고 안 살아 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그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가 하면 삼손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죠.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사위는 오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또 삼손의 장인 또 아니까, 야, 삼손이 이제 우리한테 화가 단단히 났구나, 말도 안 하고 갔는 거 보니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끊어졌구나. 그래서 아마 이 장인은 그 딸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잘 됐다. 어차피 뭐 그 족속이 다르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은 그 삼손의 남자 잊어버리고, 야, 삼손의 남자가 이거 다시 어떻게 오겠냐. 그 사람도 30명 죽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못 올 거다. 그래서 아마 이 장인은 자기 딸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친구에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을 마음대로 또 다시 시집 보내는 겁니다. 그죠?
자 15절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화가 나서 갈 때는 가놔놓고 또 한참 뒤에 아내가 보고 싶으니까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아내가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하고 언제쯤 온다면 오겠다고 말하고 왜 간다고 말을 이런 그러니까 뭐 보십시오. 삼손과 지금 아내는 서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상의하는 게 없습니다. 삼손도 굉장히 충동적이고 삼손도 굉장히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막 아스골론에 가서 30명 죽이고 자 약속 여기 있다 옷 던져주고 아내 생각에 화내가 또 그냥 말도 없이 올라갔다가 한참 되니까 마음이 풀리니까 또 아내를 보고 싶으면 또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남자를 믿겠습니까? 누가 이런 남자를 믿고 무슨 뭐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그 장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좀 기다려봤다가 어떻게 할까? 그럼 인편이라도 자기 사위에게 보내서 야 이복에 삼손이니까 삼스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삼스방 뭐 어떻게 됐냐? 안 오냐? 이런 뭐 좀 서로 뭐 어떤 통신하고 하려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뭡니까?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화나면 가고 갔으니까 야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찾아온 자기 사위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이에요. 너가 내 딸 되게 미워하는 줄 알고 네 친구에게 내 딸 다시 재혼 보냈다. 다시 재혼시켰다 이런 말이죠.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 또 사위는 이 장인은 또 야 그럼 어차피 네 아내는 또 다른 남자에게 내가 시집 보냈으니까 이 동생이 있다 훨씬 더 아름답다 데리고 가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또 말하는 걸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이 너의 아내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지금? 전부 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인 보고 마음에 그냥 외모의 아름다움만 보고 막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결혼했다가 또 화가 나니까 또 떠나갔다가 다시 오니까 장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다른 딸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딸이 네보다 더 아름답다 더 이쁘다 이 딸이 언니보다 더 이쁘니까 이 딸로 네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말로 봐도 도덕이나 기준, 도덕이나 양심이나 윤리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위기 닥치면 위기 극복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있으면 이게 지금 4.4 시대의 모습의 전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케이스를 두고 이번에는 내가 진짜 블레셋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해도 나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왜? 자기 아내는 자기 친구에게 자기하고 상의 없이 자기 친구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막 이러니까 이 전부 다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복수를 해도 너희들은 할 말 없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가 자기 친구에게 넘어간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삼손의 구별된 나실인의 구별된 지금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 생각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 모른다면은 삼손은 세상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 충동적입니다. 더 충동적입니다. 그렇죠? 자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자 히므니스가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두 마리씩 묶어가지고 거기에 회를 달고 그러니까 횃불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들이 뭐 뜨거워지고 막 두 마리 얽혔으니까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곡식 파트로 이 여우 300마리를 횃불을 서로 꼬리가 묶인 이 여우 300마리에다 횃불을 달고 그 곡식 있는 농가밭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난장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5절에 중간에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그러니까 포도, 감람나무, 곡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주된 그 농상품입니다. 이거 다 타버렸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복수를 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당당하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리냐 하니 사람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이거 다 소문 다 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끔찍하죠. 자기 논과 밭에 그 감람원하고 포도원의 손실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딸 그 집안이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삼손한테는 어떻게 못하는 게 힘센 걸 아니까 그 집에 가서 그 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서 태워버려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람들. 자, 7절 보십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복수가 복수를 하고 또 이 복수가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이제는 화해가 불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악한 상태로 가는.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삼손이 나실인이고 구별된 사람이면은 삼손은 이 원수를 하나님 손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 갚는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아무런 블레셋 사람들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삼손이 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이 에담 바위 틈은 유다 땅입니다. 삼손이 이렇게도 화가 덜 풀려서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서 이걸 끝내지 않습니다. 유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유다 에담 바위 틈에 가서 또 다른 기회를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삼손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이것이 이 삼손의 행위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잔인하게 복수를 갖고 원수를 갖고 자기 충동적으로 하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 행위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충동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어쩌면 진짜 이 삼손의 시대가 오늘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삼손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나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네, 그게 아니고 되돌아서 우리 시대를, 우리 잘못을 되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삼손 이야기는 내일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 삼손이 계속해서 자기 구별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런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겨울 한중간입니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일터 교회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지역 공동체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눔 반, 일기 말씀 나눔 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나눔 반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온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교회와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